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 1절 말씀만 먼저 읽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깊이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전도서는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상당히 실용적이죠. 지금 이 전도자가 각 영역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지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리와인드 해볼까요? 가령 이런 것들이죠. 허무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지금 부조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살 것인가? 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이 세속 도시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누군가는 자꾸 역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데, 이 잊혀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런 지혜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코엘렛의 지혜는요, 아주 참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실용적이지만 아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생활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전도서는 아주 참 좋은 그런 말씀이고 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요, 이 전도자가 새로운 영역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역이냐? 정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더구나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는 것,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불가피해요. 오늘 본문이 유독 왕에 대한 이야기, 통치자,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지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우리가 속해 있죠. 그죠?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투표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치 행위를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불가피하게 정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가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고, 오늘 이 전도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치적 지혜를 갖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10장 1절은요. 사실은 9장 17절, 16절, 17절, 17절, 18절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9장 17절, 18절, 10장 1절 요 세 절을 연결지어서 봐야 이 말씀이 아주 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자꾸 말이 삐져나가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와 어미가 좀 이렇게 자꾸 삐져나가는데 그럴 날이 좀 있는데 오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과 막 목소리를 높이는 호령하는 그런 힘 있는 자의 말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뭘 한대요? 많은 선을 무너뜨린대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왕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동안 그 나라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위태해진다는 거죠. 과연 이 전도자는 누구를, 어느 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분열되게 만든 장본인이죠. 이방 나라와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정치적인 정책이었어요. 그게 정략 결혼을 수많은 나라들과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번영하게 만드는 하나의 정책 의도에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결국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적으로 한 게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요시야 왕을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요, 이것의 출발점은 솔로몬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디자인하면서 꿈꾸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어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갖은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한순간에 분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지도자 한 사람,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10장 1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멘. 파리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날아다니느냐? 향유를 만드는 공장에 날아들었어요. 근데 그 향유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윙 날아들다가 거기에 그 엄청난 향유통에, 드럼통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값비싼 양의 향유가 다 썩은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하나의 결정이 작은 일,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왕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니까 나라가 온통 파리떼가 들끓게 되고 개구리떼가 들끓게 되고 이가 득실거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개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요, 아주 위험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1958년 중국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합니다. 1958년에 모택동이 이제 농촌을 순방하게 됩니다. 농촌을 순방하면서 쫙 보는데 이제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세 떼들이 막 하늘을 까맣게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커멓게 그 3세 떼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모택동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참새들을 가리키면서 저 새들은 해로운 새다, 쓸모없는 새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식량이 부족한데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요, 모택동이 하는 말은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 지도자가 한 말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부서가 만들어졌느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어요. 재밌죠?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영 지식인들과 국가 연구기관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했어요. 참새 한 마리당 매년 곡식을 2.4kg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또 계속 산술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참새만 없어도, 이 중국 땅에 참새만 박멸해도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더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내면서 야, 역시 우리의 최고 지도자 모택동의 이 놀라운 해안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억의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참새 소탕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억의 모든 중국 사람들이 막 꽹가리를 들고, 그리고 막 그냥 세숫대를 두드리면서, 냄비를 두드리면서 참새들 내려앉지 않도록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참새들이 쉴 곳이 없어서 떨어져 죽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참새를 이제 박멸하는데 전 나라가 들끓어났고 급기야 결국 참새들이 거의 멸종 위기가 됐어요. 자,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요. 엄청난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참새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천적이었던 메뚜기와 회충대가 더 득실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부터 3년 동안 무려 중국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 잘못된 결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들어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지켜봐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의 삶과 행적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내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가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행정을 잘 보면 그 사람이 결국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런 후보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외칩니다. 다 똑같아요. 정의와 공정을 외쳐요. 근데 다 똑같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요,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가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포장하고 감춘다 해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나오는 그의 말과 그의 습관과 그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결국 검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엘리트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나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지난날의 과거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에 의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하게 하고 토론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혹독한 검증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나는 내가 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길을 잘 내가 숨길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 아무리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포장을 해도 결국 어느 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인생길, 나는 정말 올바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들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포장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으면 우리의 그 아름다움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사회는 국민이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도자를 세우실 때, 선정하실 때 놀라운 방법으로 검증하시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는지, 반대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사를 배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번에도 한 일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아멘. 한 통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통치자가 있는데 그 사람 주변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깜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탁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도태되거나 낮은 지위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타는 사람은요, 존재가 다른 사람이에요. 왕이나 귀족이나 군주들만 탈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야 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말을 타고 있고 말을 타야 될 사람이 말 밑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통치자의 인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두 나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주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시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은요, 다른 두 나라, 상반된 두 나라 이야기예요. 자, 16절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6절의 나라는 왕이 일단 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서툴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왕은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혹은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분, 인기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대통령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국제사회와 그다음에 국제사회, 경제, 문화, 군사, 외교, 역사의식, 복지정책, 이 모든 것들,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놓고, 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라 전체를 놓고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경험이 없으니까 이 왕은요, 신하들을, 대신들을 세우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인사를 한 거죠. 그 신하들이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왕도 아침부터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대신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반면에 17절의 나라를 한번 봅시다. 17절의 나라. 자, 17절의 나라는요, 왕이 어떤 사람이니까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어떤 신분이 높은 귀족 집안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훈련이 되어 있는 준비된 왕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할 때 대통령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왕은 여러분, 대신들도 잘 뽑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그 준비된 왕이 딱 서고 나니까 그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들은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로 취하지 않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기는 하지만 절대 취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김석형 목사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내면이 안 보이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보면 되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참모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지 잘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 기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지도자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아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삶과 행적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 행적을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정치적인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해요. 이제는 전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황제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로드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로드,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로드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고 불렀어요. 이것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바로 옆에 로마 군인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나는 당신을 나의 로드라고 보지 않고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라고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의 주인이거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어느 정치 인물에 빠져 있거나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정치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입장이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 지체가 됐고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분열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투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역시 따라합시다. 죄인이고 인간이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됐는데 어떤 정치인 입장 때문에 어느 그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1세기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1세기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막 엄청난 그런 들끓는 그런 행위보다 더 극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헤롯의 새 아들들이, 새 왕들이 서로가 왕이 되려고 막 싸웠잖아요.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막 아주 더러운 암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싸웠고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 회의 안에서는요, 제사장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가 권력을 잡으려고 싸웠고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열심당원들의 비전이었어요. 온통 정치 이야기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쳤어요. 누가 왕이 되든 누가 권력을 잡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을 우리는 분명하게 견지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 황제가 되려고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독살을 하기도 하고 뭐 암살을 하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함과 술수를 통해서 막 그냥 서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로마의 정치 1번지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는 어땠냐? 누가 황제가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로드,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분명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권 연장도 정권 교체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인들, 정당인들의 목표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위험한 게 그런 정치인들과 정당인들의 그런 목표가 마치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런 비전인 것처럼, 그게 목표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전염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치적 입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도 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도들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어떤 정치 이념, 그 어떤 정당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올인하지만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나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희망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비전, 꿈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일할 곳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